할렐루야. 오늘은 하늘을 여는 기도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휴대폰이 없이 살 수가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휴대폰을 쓰면서 우리의 삶의 영역이 굉장히 확대가 됐죠. 이제는 휴대폰 하나만 들고 있으면 세계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굶어 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번역기가 있어서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을 다 할 수 있고 듣고자 하는 말을 다 들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소년 시절에 공상과학영화에 나왔던 그런 이야기들이 지금 우리에게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휴대전화 이전에 우리는 전화번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집에서 쓰는 다이얼식 전화가 있었죠. 그때 저는 하나님 나라에 전화를 걸 수 있는 번호가 있다는 얘기를 처음 듣게 되었습니다. 66-3927. 혹 여러분이 만일 이것이 무슨 소린가 해서 여러분이 예배 끝나고 전화를 건다면 없는 번호라는 안내 말씀이 나올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천국 통화와 실패를 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전화번호는 성경 66권과 구약 39권, 신약 27권을 암송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전화번호였던 것입니다. 오늘날 폰이 아무리 발전을 하고 아무리 통신수단이 발전해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전화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해서 천국에 전화해서 하나님 계십니까? 바꿔주세요. 이게 안 됩니다. 우리는 전화는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대화할 수 있는데 바로 그것이 뭡니까? 기도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기도함으로 전화로 할 수 없는 대화를 하나님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것과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에 반응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러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기도에 대한 응답의 신비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아 보지 않은 사람들은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것은 제가 목회하면서 아무리 오늘 처음 온 성도라도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줄도 몰라요. 하지만 어떻게 돼요? 그냥 믿음으로 구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어떤 것까지? 아주 세밀한 것까지. 그래서 제가 예전에 섬기던 분 중에 하나가 만개떡 장사를 하셨는데 장이 서는 곳마다 가서 그 떡을 팔고 와야 돼요. 근데 처음 가니까 장사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하나님 이거 다 팔려나 집에 갑니다. 날은 저무는데 어떡합니까? 빨리 팔려주게 해달라고. 그러면 어떤 신사가 와서 나머지 다 사가기도 하고 갑자기 또 사람들이 몰려와서 다 팔아주기도 해서 제가 신방을 갔더니 그것을 간증하고 고백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 만개떡 하나 팔아달라는 기도도 하나님이 들어주시는구나. 너무 큰 거 아니라도 작은 거라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을 통하여 역사하는 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야, 나도 저렇게 기도를 잘했으면 좋겠다. 저 사람이 기도하면 매일같이 응답받겠지. 라고 생각합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잘하는 것과 응답은 별개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사실 잘한다는 것이 어떤 기준인지 사실 정해있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누가 잘한다, 누가 못한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분명한 것은 기도의 응답은 특별한 사람만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로 18절 보면 엘리야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성정이 같다는 얘기는 어떻게 됩니까? 나와 똑같은 성분과 나와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비가 오지 않도록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오늘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던 하늘에서 갑자기 폭우가 쏟아져 가뭄을 해소해주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이런 힘 있는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이나 국무위원들이 나라가 가물 때 무속인 집에 찾아가지 말고 우리 은광교회 찾아와서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부탁만 해도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장로님들까지 갈 필요가 없어요. 아주 어린 아이들이라도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늘을 닫아서 비가 오지 않게 하고 어떻게 하면 하늘을 열어서 비가 오게 했을 것인가. 오늘 이것을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아보기 이전에 왜 이런 일이 생겨야 되는지를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남쪽 유다가 아니라 북쪽 왕국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일했던 사람입니다. 그때 당시 왕은 7대 왕인 아합이라는 왕이었습니다. 부인은 이세벨이고, 이 아합은 애굽에 있는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가져다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백성들로 섬기게 하였습니다. 특별히 이 이세벨과 결혼한 이후에는 이방인 여자니까 아세라 신이 와서 아주 문란한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아세라 신은 보니까 사진을 보니까 막 무방이 우리는 보통 2개인데 얘는 막 주르륵 달려가지고 세보지 못했지만 징그럽게 앞에 막 다 달렸어요. 풍요의 신이죠. 다산의 신이기도 하고. 바알 신은 천둥신이라고 해서 비의 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목축업을 주로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려고 농경신을 섬겼을까? 물론 목축이라 해도 풀은 나야 되니까, 푸른 초장이 있어야 되니까 그런 건 아닌가 싶기도 하고, 어쨌든 자신의 욕심과 생각에 따라서 신을 선택했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성전에도 누가 있어요? 바알과 아세라 신상이 들어와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을 가리키는 신학교가 있어서 선지 생도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자들을 어떻게 돼요? 교육하는 학교가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엘리야가 도저히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아합 왕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내기를 합니다. 야, 너네들이 가져온 신이 진짜 신인지 내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신인지 한번 내기해보자. 뭘 할래? 우리가 알다시피 신에게는 제사를 드리니까 우리의 제사를 받는 신이 진짜 신이 아니겠냐. 대신에 그냥 받는 게 아니고 하늘에서 진짜 신이라면 불을 내려서 너희들이 쌓은 제단을 살든지 아니면 내가 쌓은 제단을 불살라버려서 다 받든지 이것으로 결판내자겠어요. 그래서 바알신을 섬기는 450명의 어떻게 돼요? 그 제사장들이 갈멜산에 모였고 엘리야 딸랑 혼자 갈멜산에 갔습니다. 그리고 양쪽 다 제단을 쌓아놓고 가장 좋은 것으로 제물을 놓고 기도를 합니다.
먼저 수감하는 바알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거기에서 기도를 합니다.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이 제단을 불로 살아 주십시오. 아무 응답이 없습니다. 더 크게 말합니다.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응답하소서. 안 합니다. 이제는 옷을 벗어버리고 몸에 상처를 내면서 막 정말 펄쩍펄쩍 뛰고 미친 듯이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외쳐도 꿈쩍도 안 합니다. 엘리야가 말합니다. 너희 신이 소풍 갔나 보다. 더 크게 불러봐. 더 크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더 크게 막 부르는 거예요. 그래도 아무런 징조가 없어요. 이제 엘리야가 나서 말합니다. 너희들 비켜봐. 그래 놓고 어떻게 돼요? 자기가 기도하는데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물동에다 물을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단 옆에 또랑을 파고 고랑을 파고 거기다 물을 가득 넣고 제물에도 제단에도 물을 흠뻑 적셔놓습니다. 기름을 부었다면 좋은데 물을 부으면 어떻게 불이 안 붙어요. 상식적으로. 그리고 기도합니다. 손을 들고 하나님 여기에다 불을 내려달라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나와서 제단에는 제물은 물론이고 돌과 시냇가 그러니까 이렇게 도랑을 팠던 그 물까지 다 살려서 없애버렸어요. 이것을 바라본 이스라엘 백성과 아합과 그리고 바알신을 섬기는 이 450명들은 기절을 할 정도였어요. 백성들을 명령해서 저들을 잡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엘리야 제단에서 쭉 내려가 보면 한 500m 정도 가면 조그만 냇가가 있어요. 거기에서 450명을 다 목잘라 죽여버립니다. 무자비하게 죽습니다. 그러면 아합이 돌이켜서 야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살자. 이렇게 말하는 게 정상인데 그의 부인 이세벨이 이를 득득 깔면서 하는 말이에요. 너도 내일 아침에 네가 죽인 사람의 하나처럼 내가 반드시 그렇게 만들어주겠다고 말해요. 그래서 엘리야가 낙심을 하고 어떻게 길을 떠나는 그런 모습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응답이 있었고 그렇게 큰 일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변하지 않자 오늘 하늘의 문을 닫아버렸고 3년 6개월 동안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합이 엘리야를 찾습니다. 왜요? 이 문제를 해결할 자는 하나님의 누굽니까? 선지자 엘리야밖에 없으니까. 그렇지만 엘리야가 꾹꾹 숨어서 어디 있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하지만 신하에게 요구했고 신하가 가서 엘리야를 만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알고 내가 너희 왕에게 가겠다고 하니까 오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믿는 사람들을 다 죽이니까. 나도 100명이나 사람을 숨겨놨지만 나도 어떻게 돼요? 내가 신자인 것을 감추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야 되겠다고 말하고 갑니다. 그리고 오늘 누굴 만나요? 아합을 만나고 어떻게 돼요? 오늘 기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떻게 그가 기도합니까? 열왕기상 18장 3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어떻게 돼요? 기도해서 불을 살렸단 말이에요. 불을 내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은 어떻게 합니까? 4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러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줘놓고 그리고 어떻게 돼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또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비를 내리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었고 어떻게 이런 일을 만들어낼 수가 있었겠습니까? 첫째는 엘리야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잡시다. 절대적인 믿음. 절대적인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외에는 이런 일을 행할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아는 믿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가 유일신이라, 유일신이라는 것은 다른 신이 없다는 겁니다. 이런 신 중에서. 여호와 같은 이가 세상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목을 가지고 기도한다 할지라도 사무적이고 형식적인 기도를 드린다면 응답받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응답에 절대성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무엇이 믿음의 기도입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믿는 응답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기도가 믿음의 기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명한 얘기 있었죠. 미국에서 비가 하도 오지 않으니까 전국의 목회자들이 모여서 또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비가 좀 내리게 달라. 그리고 비가 막 내렸어요. 기도회가 끝나자마자. 그런데 한 아이가 우산을 탁 피는 겁니다. 나머지 사람은 아무도 우산을 가지고 안 왔어요. 그러나 이 아이만큼은 우산을 가지고 왔어요. 오늘 그날 하나님께서 누구의 기도를 들으셨겠습니까? 아입니다. 비 오길 기대했으면 우산을 들고 가는 게 당연하죠. 왜 빈손으로 갑니까? 기도 열심히 하고 부끄러움 당하지 않으려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41절에 보면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소리가 있나이다. 큰 비소리가 있다고 말합니다. 무슨 비소리가 있어요? 나는 햇빛은 쨍쨍하고 아무것도 없는데. 더군다나 습도가 좀 높으면 그럴 수도 있겠다고 치는데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런데 엘리야는 기도하기 전에 이미 물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빗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중보하고 기도할 때 특별히 확실한 응답이 있을 때는 이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루어진 현상을 보기도 하고 소리를 듣기도 하고 그랬죠. 오늘 소리를 들었다고 말합니다. 우리도 소리를 듣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직 천국에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천국에 간다는 거 들었잖아요. 그럼 기도하세요. 그러면 가게 되는 줄 깨닫기를 원합니다. 아주 간단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로 7절 말씀 보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할렐루야.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구해도 받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확실히 믿고 간구하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게 어떻게 세계에서 성공한 1%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마인드예요. 히브리서 11장에는 말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 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 이것이 이미 이루어질 줄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시간이 얼마나 더 걸릴지 모르지만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매 거두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칼빈은 기도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믿어야 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구하는 것을 받으리라는 확신을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어떻게 받는다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은행에서 수표를 발행해주고 누군가 나에게 대금을 지급하는데 수표를 줬습니다. 그러면 안 받습니까? 받죠. 왜 받아요? 보증이 되잖아요. 그 은행이 크고 건전한 은행이니까. 뭐 이 정도 돈을 갖다 주면 분명히 나에게 바꿔줄 것을 믿는 거죠. 만약에 안 바꿔준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받으면 안 되겠죠. 부둔한 수표 가지고 가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주면서 물건을 달라면 여러분이 알면서 줄 사람이 있습니까? 그럼 바보 같은 사람. 부둔한 수표는 어떻게 돼요? 신용이 사라진 수표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부도 수표가 아니라 보증 수표인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버클레이는 의심하는 자란 두 개의 혼이나 두 마음을 가진 자인즉 의심과 믿음의 마음을 다 가졌으므로 내부에서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불신이 서로 계속적인 전투를 하고 있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믿었다. 정신 사나워서 어떻게 돼? 뭐 어떻게 주라는 거예요? 줄까 말까.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런 사람들이 바람에 빌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습니다. 바람이 부는 대로 휩쓸리고 상황에 따라 내 믿음이 자꾸 흔들린다면 여러분의 믿음을 굳건하게 만들어가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마가복음 11장 2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할렐루야.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한 번 더 합시다. 그리하면 시작.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그대로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막 정신없는 사람들은 정신없이 응답할 거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는 사람들에겐 확신 있게 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의 주님 앞에 마음을 정해야 되는 겁니다. 네가 어느 때까지 머뭇하겠느냐. 세상 속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주일날 교회 와서도 아직까지 세상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한다면 이는 참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주님 앞에 마음을 정하고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엘리야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선지자요 지도자였던 것입니다. 누가 감히 이방신들 그 섬기는 왕 앞에서 너희 신이 가짜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왕이 뭡니까? 생사 여탈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국가 원수라는 건 그런 자리입니다. 오늘이라도 문재인 대통령께서 군인들에게 안전무장하고 대기하고 있다가 내가 명령하면 북진해라. 그럼 어떻게 돼요?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망설이고 머뭇거리고 따지고 안 됩니다. 전시 통제가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차 타고 어디 도망갈 생각하죠? 자동차 통행 제한됩니다. 아셨습니까? 그리고 징발되는 자동차가 있습니다. 그 차들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것도 내가 움직이니까 군인들 가서 가져갑니다. 우리는 석기 시대로 돌아갑니다. 걸어 다녀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국가의 통수권자라는 자리는 굉장히 중하고 무거운 자리며 두려운 자리이기도 한 것입니다. 사회가 좋아져서 우리가 쉽게 말해가지고 사람을 갖다 쉽게 부르고 그러는 거죠. 그렇게 부를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오늘 이가 믿음을 가지고 왕 앞에서 대기를 하고 갈멜산에서 기도하여 불을 내렸고 오늘 비를 내렸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그와 같이 강한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땅에 뚫어 엎드려서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정말 쉽지 않은 자세입니다. 오늘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으면 똘똘똘 말려서 그렇게 됐을까요? 여러분, 우리도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 기도해야 됩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겸손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사물을 급히 판단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화를 내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교회는 부흥합니다. 기도하는 지도자가 앞서 나갑니다. 아멘 하신 분에게 큰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말짱황입니다. 좋은 지도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장경동 목사님 아침에 설교하기 전에 좀 들어봤는데 그런 말씀을 합니다. 사탄은 절대로 감사가 없다. 악인들과 죄지는 사람은 절대 감사가 없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예수 팔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가론에다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예수님 팔아먹겠습니다.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 거잖아요. 사울왕이 하나님 앞에서 악신이 들려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다윗을 죽이겠습니다. 그런 건 안 하잖아요. 누가 감사합니까?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는 사람들. 건강한 신자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야의 기도는 온전히 하나님만 믿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만 믿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엘리야의 기도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간절한 기도. 핸드폰을 2개 가진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한 대는 자기 거고 하나는 시어머니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어머니에게 이 며느리가 핸드폰을 사드린 것은 2년 전의 일이었다고 합니다. 두 분의 결혼 기념일을 기념해서 커플로 똑같이 생긴 핸드폰을 아버님에게 어머님에게 사드렸습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시아버지에게 문자 기능을 알려드렸습니다. 어렵게 배우고 어렵게 배웠지만 서로 간에 교통을 하고 이렇게 소통을 하다가 어머니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떴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유품인 휴대폰을 버리려고 하다가 그냥 간직하고 싶어서 자기가 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죽여놓은 것이 아니라 살려놨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어머니의 핸드폰에 벨소리가 울립니다. 그리고 문자가 왔어요. 열어보니까 이런 글씨가 있습니다. 여보, 오늘 내가 야간조니까 저녁 어머니랑 맛있게 드시구려. 이런 문자가 왔어요. 아버지가 보낸 거죠. 아버지는 은퇴하시고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순간 며느리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지께서 혹시 치매가 온 건 아닌가? 걱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또 문자가 날라왔습니다. 여보, 날 추운데 이불 덮고 잘 자시구려. 사랑하오. 그날 밤 아들과 며느리는 그 문자를 보며 눈물을 흘리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문자가 와도 문제 삼지 않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 후에 아버지는 가끔 문자를 보내셨습니다. 김 여사, 비 오는데 우산 가지고 마중 나가려는데 몇 시에 갈까요? 아니지, 내가 정말 미친 것 같소. 정말 당신이 보고 싶네 라고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문자를 끝으로 메시지는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번에는 며느리 휴대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아버님의 문자죠. 어머니야, 오늘 월급날인데 필요한 거 있냐?
있으면 문자를 보내거라. 그래서 그 아버지에게 답장을 했습니다. 아버님 오실 때 동태 2마리만 사다 주세요. 그날 저녁 아버지와 아들과 며느리는 동태 매운탕을 끓여 먹으면서 아버지의 이야기를 통해서 왜 그랬는지를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도 내 시어머니가 문을 열고 들어올 것만 같다. 그냥 내 어머니랑 했던 대로 그냥 나는 그래서 문자를 보내고 싶었던 거고. 근데 답장이 안 오더라. 그제야 내 아내가 하나님 나라로 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너희들이 나를 좀 이상하게 봤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정말 아내가 보고 싶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간절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국어사전에 보니까 마음속에서 우러나와 바라는 정도가 매우 절실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다른 영어사전이나 다른 또 여러 나라를 쭉 간절함에 관해서 단어를 찾아보니까 자포자기로 될 대로 되라. 이런 뜻도 있고,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한 후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필사적으로 결과를 기다리는 상황,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마지막이 제일 마음에 왔었어요. 필사적으로 모든 것을 다 해놓고 이제 결과를 기다리는 것. 이것이 간절함이죠. 이번에 수능을 보게 될 텐데 열심히 시험 보고 어떻게 돼요? 그 결과를 기다리죠. 그리고 원서를 내야 되고 또 결과를 기다려야 돼요. 학부형들에게는 조금 어려운 시간들이 주어질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이미 세상을 떠난 아내와 대화를 그리며 며느리에게 문자를 보내는 그 간절함, 오늘 우리가 기도하며 응답을 기다리는 간절함과 같아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42절에 보니까 오늘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 기도하는,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불의한 재판관에게 자기의 억울함을 계속 호소하는 그 간절함,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말합니다. 야, 무슨 징조가 있냐? 아무것도 없는데요. 좀 이따 또 물어봅니다. 예, 저쪽 바다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올라왔습니다. 그러자 꼴떡 일어나서 어떻게 됩니까? 비 온다고 집에 가자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간절한 기도는 작은 징조에도 응답을 확신하고 오늘 우리가 일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는 수학이 아닙니다. 기도의 횟수에 따라서 기도의 힘이 든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는 또한 수사학이 아닙니다. 아름다운 말과 논리적인 언어로 이야기한 데서 꼭 응답되는 것도 아닙니다. 기도는 음악도 아닙니다. 아름다운 음성과 정말 아름다운 말로 표현해서 어떤 산문 같은 그런 기도를 드린다고 해서 응답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절대적인 믿음의 바탕 위에서 드리는 간절함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냥 주셔도 될 것 이렇게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주실까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무슨 관계입니까? 신뢰 관계입니다. 할렐루야. 남편과 아내 관계도 신뢰 관계예요. 부모와 자식 관계는 혈육 관계입니다. 그래서 자식을 낳고 살더라도 신뢰가 깨지면 빠이빠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간에 믿고 서로를 신뢰하고 살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우리의 믿음의 대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우리가 믿고 신뢰해야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응답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안 믿으면 어떻게 돼요? 믿도록 굉장히 많은 일을 하십니다. 굉장히 많은 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만약에 간절히 기도하지 않으셔도 비가 내렸다면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 그냥 때 맞춰서 기도 그냥 왔나 보다. 우연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하지만 간절히 기도하면, 간절히 기도해서 응답받으면 아무도 그런 말 못합니다. 왜요? 다른 사람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기도한 나는 안단 말이에요. 정말 간절히 기도를 시작합니다. 저도 교회 개척을 하고 나서 그때 처음으로 목회에 대해서 간절함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개척을 안 해보신 분들은 모릅니다. 성도들이 얼마나 간절하고, 여러분들이 간절해야 돼. 성도들에 대해서 간절하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간절한지. 심지어는 목숨을 걸고 기도할 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장난 같은 말 없습니다. 매우 진지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칼빈을 통해서 말하기를, 우리가 그냥 주셔도 될 것을 왜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가 했더니,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마음먹었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도 어떻게 그 값어치를 알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응답이 결코 작은 것이 아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만개떡을 팔았던 분이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떡을 팔았다고 간증했을 때, 그 사람들은 그냥 우연히 와서 만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떡을 샀겠지만, 누구에게는 하나님이 보내신 주의 사자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매우 진지하게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간절함 속에는 반드시 나타나는 것이 하나 있다면 나의 무능함이 나타납니다. 내가 유능하다면 간절할 필요가 없죠. 그잖아요. 무능하기에,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구하기 때문에, 내가 가질 수 없는 것을 가지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절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나의 무능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나를 버려두지 마십시오.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꼭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 저녁에 오세요. 7시 반쯤에 오시면 같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꼭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합심해서 기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초대교회에서 어떻게 해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모든 성도들이 한 곳에 모여서 하나님께 빌 때, 즉 기도할 때 갑자기 터전이 움직이면서 하늘에서 불의 혀 같은 것이 내리며 각 사람의 머리에 다 임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뭐 1년 내내도 아니고 딱 20일입니다. 그나마 이제 7일은 날아갔어요. 14일 남았어요. 여러분들이 기도에 도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엎드려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제게는 부담입니다. 만약에 응답이 안 됐다는 사람 나오면 내가 뭐라고 말하겠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부담이 돼요. 하지만 하나님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세 번째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끈질긴 기도. 여러분, 포기하지 않는 기도입니다. 야, 올라가서 뭐 좀 징조가 있냐? 아무 징조가 없는데요. 에이, 몰라, 나도 집에 가. 그게 아니라 더 기도하는 겁니다.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뭐였어요? 7번이나 보냈어요. 7번. 여러분, 7번씩이나 들락날락하는 그 사환도 참 애가 착한 것 같아요. 나 같으면 승질나면서 아무 증거도 없는지 왜 자꾸 왔다 갔다 그러시냐고 아무 막 따졌을 텐데 그냥 가란다고 또 가요. 그래가지고 본걸 얘기하는데 손바닥만한 구름이 뜬 거예요. 그것이 은혜의 시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직 내게는 은혜가 아닌 것이고 아직 비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이것을 믿고 뛰어갔더니 하나님께서 큰 비를 내려 가뭄을 해소해 준 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문제가 뭡니까? 끝까지 기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놓고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다고요. 말장난 같지만 응답할 때까지 기도하면 응답 못 받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조지뮬러는 3만 번인가 2만 번인가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얘기했어요. 기도 응답. 아이들을 먹일 빵 해보는데 빵차가 고장이 나가지고 그 빵을 얻어먹고 우유가 없으니까 우유차도 고장이 나가지고 우유 갖다 먹고 유명한 얘기들이잖아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그게 우연이 아닌 것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이 더욱더 뜨거워지는 것이죠. 말씀 마칩니다. 하늘을 여는 기도는 말씀 그대로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시거든요. 그래서 스데반이 돌 맞아 죽을 때 보좌에 서서 안타까우면서 스데반을 바라보고 응원하는 거예요. 오죽하면은 영안을 열어가지고 자신을 보여줬겠습니까? 스데반도 눈치도 없이 떠들어요. 야, 내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선 것을 보노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귀를 틀어막고 달려들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우리가 얼마나 애절해야 하는지, 우리가 이것을 얼마나 필요로 하는지, 그리고 내가 이 일에 얼마나 목숨을 걸었는지, 내 인생을 걸었는지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세요. 그냥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의 성공자들이 그냥 다 성공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수많은 실패 속에서도 불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응답 가운데서 일어난 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지금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하늘을 여는 기도를 드릴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믿음을 통해서 기도하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나의 무능을 고백하며 절박하게 매달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끈질기게 기도하라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가 하나도 없을 것이니 여러분이 이 땅에서 단순히 응답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그 응답의 결과가 여러분에게 얼마나 엄청나신 것인지 그걸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내 아이들이 곁길로 가다가 내가 기도하니 정신 차려가지고 훌륭한 인물로 변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늙었지만 지금 여러분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뭔가 도전하고 사역을 감당하면 하나님 여러분을 쓰셔서 이 땅에 신자로서의 이름을 높이 드러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크게 영광 받을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므로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